반갑습니다. 1월 2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오늘 본문은 내가 즉 요한이 너희에게 이 글을 쓴 이유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썼다라고 밝히면서 시작을 합니다. 결국 성도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는 결국 마지막 때에 용서를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용서하시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삶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결과여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결과예요. 그것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죄에 대해서 결코 무감각할 수 없고, 그러나 죄 때문에 낭망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죄 때문에 낭망하거든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죄는 낭망이 됩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낭망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낭망할 필요 없다. 낭망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낼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그런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 알아.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친구 우리 반이었어 하는 그런 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알면요, 계속적인 지속적인 상태를 말해요. 지속적으로 지금 알고 있다. 예전에 알았다 이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실제로 계속해서 주님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리를 깨달아요. 주님을 만나면 그저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주님을 만나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깨달음이 있어요. 그 안에 주님과 교제함이 기쁨이 됩니다.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도요, 하나 둘 어떤 율법이 딱 오면 그 율법의 말씀대로 내가 지켜야지, 이것도 지켜야지, 이런 지킴이 아니에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바라보는 거예요. 소중히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 지키게 되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주의 깊게 하나님의 계명을 살피고 묵상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고, 소중히 여기고 지켜 행하는 그 자가 사실은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지속적인 관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지키지 않는 자,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어요. 만남이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 시대에 영지주의자들이 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진리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들이 빛 가운데 거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자기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차이를 두면서 무시를 합니다. 우리가 신비로운, 영지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탁월하고 신비로운 영적인 지식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육체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육체의 죄를 범하는 것도 무관심하고, 육체가 고통당하는 것도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형제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형제를 돕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고통당할 때 육체가 고통당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관심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고, 심지어는 육체적으로 타락하는 것도 문제시 삼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의 규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내가 영지주의다,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타락 가운데 있고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 이거 고통을 당하든 뭘 하든 상관없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쇄적이 되고 그 공동체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시하면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집니까? 사랑이 없는 자로 여겨지죠. 자기 몸을 함부로 방종하고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고 오히려 형제를 정죄하고 무시하는. 그러니까 진리가 그 안에 있으면 그럴 수 없는데 진리는 오늘 계속해서 보면 진리를 행하고 진리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육체를 입고서는 그 육체를 입고 그 안에서 타락하신 분이 아니라 육체를 거룩하게 했고 그 육체를 지켰고 철저한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당신의 죽음을 맞이했고 그 죽음을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고 간주하고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도 부인하고 육신 자체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러다 보니 육체를 입고 있는 형제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한 삶에 무관심하면서 실제로 요한 1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돌보지 않아요. 그 형제 사랑이 그들에게 전혀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냐? 아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9절에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영지주의자들은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데 아니야. 저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야.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의 삶에는요. 자기나 혹은 남을 넘어뜨리거나 실족하거나 실족시키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형제를 미워한 자들은 이 영지주의자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지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도 미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고 할 때 형제를 미워하는 자라는 것은 계속해서 원수로 여기고 형제를 미워하는 내 삶의 태도를 말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습관화되어 있는 미움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미워질 때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미워질 때가 있으면 안 된다. 그건 큰일 난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계와 연약을 가지고 있고 좁은 넓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움이 생겨요. 시시때때로.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시시때때로 생기는 미움의 감정을 내가 유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절해야 돼요. 습관화되고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형제의 미워함이 그걸 내가 걸러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씻어내야 돼요. 어떤 이유로든 그게 머물면 안 돼요. 어떤 대상이 그러한 일을 했고 나에게 뭘 했고 이런 것이 충분히 미워할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미움은 잠깐 미워하는 것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를 황폐화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으로 자리하도록 만들어요. 그 미움은 또 다른 공격을 낳아요. 이 영지주의자들 안에 있었던 이 미움뿐만 아니라 성도가 가지는 이 미움의 감정에 대해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며 거리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산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 길을 밝히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성실하게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용서입니다. 형제 사랑입니다. 이거 없으면 오늘 본문에요. 갈 곳을 알지 못한대요. 또 어둠을 행할 수밖에 없대요. 그 미움이라고 하는 그 미움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요. 그 하나님의 요청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보게 하세요. 거리낌이 없어지는 삶이 중요하죠. 내가 어떤 길을 잘 선택하면서 아이고 내가 잘 갔네. 내가 이 길을 잘 선택했네. 이런 삶을 우리가 살 것입니까? 거리낌이 없는 삶. 거리낌이 없는 삶. 그때
갈 곳을 알게 하고 어둠이 내 눈을 어둡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새해 형제 사랑, 미움을 미워하지 않음, 용서함, 이것을 정말 화두로 삼고 주제로 삼아서 그 미움이 지속되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